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멘탈 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멘탈 갑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수면제 사지 말고 평강을 사라. 수면제 사지 말고 평강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 이 시대에는 그 평안함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자꾸 근심과 걱정을 쌓이게 해서 최종 목적은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더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에 대한 시험이 오잖아요. 기도 더 많이 하면 됩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오잖아요. 11조 좀 더 하면 되는 겁니다.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 성도는 세상의 염려와 싸워서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가 다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염려가 생길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린 다 기도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기도로 치환하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십시오. 평안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학원 다닐 때 잘 나가던 어떤 좋은 대학 정치 외교학 학생이었어요. 불신자였는데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소원입니까? 어떤 걸 추구하세요?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취업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학원에 왔으니까 그 학원에 관련된 어떤 취업이 잘 될 걸 원하는 줄 알았더니 그 학생 얘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잠 한번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잠 좀 한번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밤잠 못 오는 문제들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평강이 넘칠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확신이 있을 때까지 구해 보십시오.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깊은 단잠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가지 임무와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것으로 주장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뭐겠습니까? 그 대적을 물리치는 것. 세 번째, 그리하여서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딱딱딱 끊어서 얘기하십니다. 자세한 설명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전임자 모세는 위대해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 뒤를 이는 여호수아, 이런 벅찬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술렁일 수 있죠. 야,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가 어찌 감당하리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또 여호수아는 어때요? 평강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일을 진행합니다. 평강은 언제 오겠습니까? 2가지입니다. 말씀과 충성해서, 지도자가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또 팔로워들이 열심을 다해 충성할 때 그 공동체의 평강이 임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소집합니다. 벅찬 명령 앞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되게 삶을 살다 보면 고민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민하면, 순종하면은 묘한 건 고민이 사라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냥 일어나서, 잠 안 올 때 괜히 우리 누워가지고 억지로 막 카톡 보고 있잖아요. 잠 안 오니까 유튜브나 보자 하고.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켜놓으니까 잠은 안 오고 휴대폰만 켜놓고 이렇게 보다 잠 안 오고 2-3시간 잠도 못 자고. 그것 때 그냥 일어나서 성경책 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묘한 것도 성경 펴자마자 또 잠이 와요. 또 이게 평상시 안 읽어서 그런지.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순종하면 고민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내 감정과, 죄송합니다. 내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되게 우선순위 일들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루의 우선순위, 내가 제일 두려운 일, 가장 피하고 싶은 일, 그걸 항상 먼저예요. 그 묘한 거는 그걸 빨리 끝내놓고 나서부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하나 먼저 하나 차이가 없을 것 같지? 아니에요. 두려운 일을 나중에 하잖아요. 그게 항상 신경 쓰여요. 이거 오늘 이건 해결해야 되는데 신경 쓰다가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아싸리 그냥, 죄송해요. 아싸리가 아니라 아예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미리 하는 겁니다. 두려운 일부터.
인간관계도 이렇게 서먹서먹할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과 내 관계가 좀 안 좋아. 피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 역시 그 사람도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구나. 대화해보면 별것도 아닌 거였어요. 금방 화해돼요.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루게 하는 거예요. 대학교 경험해보셨죠? 대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레포트 경험. 어떤 교수님은 레포트를 딱 내주고 2주 만에 끝내라고 해요. 되게 얄미워 보이죠. 근데 레포트 3개월 준 교수님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레포트 못 낸 사람들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2주를 주나 3개월을 주나 미루는 사람도 계속 미뤄요. 오히려 레포트 기간 짧게 2주 주신 분 고마워요. 나중에 아유, 그분 거 빨리 끝내가지고 나중에 다른 과제 할 수 있었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미루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특별히 출애굽기 보니까 14장 15절, 저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전진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빨리 내가 순종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움찔거리고 미루고 싶을 때 순종하면요 고민이 사라집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앞당기고 싶어합니다. 되게 어때요? 뭐 초신 우리 교회 홍대세교도 새신자분도 오시면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하면 또 나에게도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알려드리죠. 10년 믿음 앞당기는 거, 지체 없는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교 화자고 할 때 선교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화자고 할 때 즉각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2010년도에 홍대세교 왔는데 이미 여기 4, 5년 다닌 사람들 5년 아니죠. 개척한 지 4년 됐으니까 4년 다닌 분들 다 어느 순간 다 따라잡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어떤 분들 그래요. 아, 나는 뭐 개척 멤버라고. 아, 개척 때 시작한 거 맞죠? 개척 멤버긴 한데 홍대세교에 벌써 4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새벽기도에 대해서 찔끔찔끔 마음도 없고 영적인 새신자입니다. 개척 멤버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세교에 벌써 4년 됐는데 그렇게 세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고성선교 아직까지 못 가본 분이 계십니까? 아직 새신자입니다. 다시 새가족 교육부터 시작하십시오. 진짜 잘하는 얘기 아니라 영적으로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러 가면 항상 그래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믿음이 확 당겨져요. 믿음의 기간이 확 당겨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면 아이, 너는 떠들어라. 난 집 멀어서 못 나간다. 너는 떠들어라. 선교 어디 가니? 나 직장 바쁘다. 넌 떠들어라. 그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자아가 깨져야 되고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저 징계편 하면서 간사님들 몇 명 세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게 간사의 직분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구걸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인 직분인데 왜 구걸해요? 왜 이 귀한 거를 얘기했어요. 이 귀한 간사의 직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까? 이 축복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감격 가운데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기뻤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영적 가치 있는 직분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내가 하겠다는 그 순종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지체하지 마시고 말씀 떨어질 때 그냥 여호수아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즉각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얘기했죠. 수면제 사지 말고 평강을 사라. 수면제는 뭐예요? 일시적인 거거든요. 잠깐 잠을 줄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회복은 못합니다.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평강.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 본질 붙들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순종할 때 필요한 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문을 구하지 않고 명령하달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때요? 하급 지도자들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때요? 선포했어요. 저도 징계편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삼진 맡았는데 진사역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진사역 어떻게 할지 간사님들 잠깐 모여주세요. 아이디어 좀 줘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바 확신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뭐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뭐 사람한테 아이디어 짜내는 거 그거는 MT 갈 때나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인생의 방향축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더 이상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 상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마다 뭐 전화기 붙들고 나는
지그찾기에 난 친한 사람 많이 있으면 난관으로 갑니다.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전하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십시오. 아브라함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 바칠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 바치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아내와 상의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아내가 아브라함 머리 끄댕이 잡고 확 뒤집어서 목을 비틀었겠죠. 어떻게 이 귀한 이삭을 바칠 수가 있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자, 가서 우리 법정에 가자. 어떻게 할래? 반 나눌래? 어떻게 할래? 별쇼 다 했겠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새벽에 일찍 깨서 이삭 바치려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내 인생에 우린 순종을 미루고 싶어서 상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합리화하고 싶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서 상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끊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기꺼이 순종하시죠. 나머지 상황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 하나예요. 즉각 순종할 필요한 거. 하나님을 재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그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아니 요단강 건너는데 배를 준비하라고 안 했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뭐였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배가 필요해 보이죠. 아니 배를 준비해야지. 근데 양식을 준비하래요. 그 얘기 뭐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양식 준비하잖아요. 양식. 우리는 그렇잖아요. 종종 하나님 제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하나님 나머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거 다 해주는 건데 우리 내가 할 거 다 해봐요.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선교도 그래요. 가겠다는 결심하고 하나님 나 선교 갈 건데 지금 물질이 없습니다. 아니 나 선교 갈 건데 휴가가 아직 안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선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고민하면 계속 고민하다가 선교 기간 끝나버립니다. 즉각 기준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했잖아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배 준비하라고 안 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인생 사십시오. 세 번째죠. 즉각 순종할 때 필요한 것. 철저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3일 사흘 안에 요단 건넌대요. 3일이라는 시간 왜 주어졌습니까? 이거 워밍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로 좀 해달라고. 바로 그냥 즉각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뭐겠습니까? 마음의 준비 기간, 현실적인 준비 기간이에요. 우린 기다리면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겁니다. 남녀 관계 안 그러겠어요? 나 너 좋아해, 결혼해. 그래 고마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야 며칠만 기다려. 내가 답변해 줄게. 남자는 그걸 애타게 기다리다가 답변해 주면은 뭐 좋아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니야 하면 뭐 알긴 아는군 떠날 수 있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기다림 가운데 신앙의 근육이 자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타이밍 믿으십시오. 하나님 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성품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런 수면제, 피상적인 해결책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꿈이잖아요. 꿈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세상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른 양 건지는 거 가장 기뻐하십니다. 찬양했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꿈이 되잖아요. 우리 삶이 되잖아요. 내 삶이 뒤집어집니다. 혁명적으로. 이게 하나님 주신 지상 명령이니까. 큰 꿈을 꾸는 자는요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담대합니다. 스카우트 담당자가 있어요. 어떤 헤드헌터 이야기인데 의뢰를 받고 이제 간부를 만나서 이제 스카우트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헤드헌터 하는 일 중에 이제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간부를 스카우트하는 상황이니까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 만나서 그런답니다.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준대요. 만나서 처음 얘기할 때 뭐 야구 이야기하고 뭐 축구 이야기하고 뭐 농구 이야기, 접촉점이 될 만한 이야기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많이 녹아내리면 스몰 토크 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제 무장해지. 가족 어때요? 요즘 뭐 야구 뭐 좋아해요? 어느 팀 좋아해요? 편안해지죠. 나 몸이 이제 유연해졌을 때 딱 한마디 하는데요. 당신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이 질문 하는 순간 그 질문에 최고 간부급들이 힘없이 맥없이 무너져 내린대요. 갑자기 어리 빠진 사람 같이. 갑자기 팍 답변. 그러니까 그 얘기 뭐겠습니까? 그냥 죽어라 일만 한 거예요. 진짜 꿈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말 한마디에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 개콘 아시죠? 개콘에서도 그 멘탈 갑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 방에 보내버리는 수가 있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어떤 전업주부 하시는 분한테 내가 이 전업주부를 한 방에 보내겠다고 멘탈갑 그 교주가 그러잖아요. 야, 귓속말로 너 이번에 시어머니 올라오는데 전업주부가 살짝 흔들렸어. 딱 다시 버티고. 쟤는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버티니까 그 멘탈갑 교주가 야, 근데 시어머니 자고 가신대. 바로 쓰러지잖아요. 바로 넉다운 돼버리고. 씁쓸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서 넘어뜨릴 말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말들 다 알고 있어요. 너 어디 살아?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다 얘기하고 막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너 토익 몇 점이니? 너 텍스 몇 점이니? 너 젊은이 직장 어디니? 그런 기죽이는 말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죽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헤드헌터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약 올린 거예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들 비틀비틀.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대요.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래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제 꿈은 천국 가는 겁니다. 제 꿈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 꿈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 헤드헌터가 자기가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랐대요. 평생 처음 있는 일이래요. 자기를 오히려 압도한 거래요. 그동안 자기가 상대방 기를 죽였는데 자기가 그 꿈 앞에 자기가 굴복한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시험 봐서 간 학교였습니다. 뭐 좋은 학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친구도 만났어요. 몇 년 전이죠.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동창들. 근데 참 세상적으로 잘 풀렸더라고요. 한 친구 뭐 행정고시 합격했대요. 뭐 5급 사무관이라고 하면서 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친구 또 지방행정고시 또 준비했는데 합격했어요. 또 한 친구 뭐 사법고시 패스했대요. 지금 검사래요. 왜 그런 모임에 갔는지. 난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쥐뿔도 없던 상황에서 간 거예요. 저는 그냥 가난한 목회자 준비생이었고 친하니까 부른 거예요 저를. 또 한 친구는 물어 너 뭐하니 했더니 좀 있으면 나 사관학교 교수가 될 거라고 그러고. 교수 내정자였어요. 내정자. 그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탁월하게 사관학교 전체 9등으로 졸업하고 너무 장난 아닌 거예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얘들끼리 대화 내용이 틀려요. 야, 너 이번에 사무관 됐다며? 야, 너 이거 됐다며? 너 이거 됐다며? 자랑하는 얘기들. 속으로 나 왜 불렀어? 나 초라하게 하려고? 자존심 막 상했어요. 대화 서로 얘기하는 거 서로 자기 자랑하는 거 얘기하고 제가 친구들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저 친한데 서로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거기 뭐 사무관님 만났다며? 야, 너 이번에 검사 어디 뭐 누구 뭐 변호사님하고 어떻게 만나? 이거 좋은 뭐 그런 세상적으로 나름 잘 나간다는 얘기들. 그러다 저한테 이제 대화 얘기 왔어요. 야, 민준호, 왜? 너는 뭐 어떻게 지내니?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상황인데 너 어떻게 지내니? 순간 하나님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약간 제가 위축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얄밉기도 하고 지자랑하려고 여기 뭐에 나 불렀냐 하고. 그러다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겼어요. 복음 증거에. 그래서 그냥 오히려 제가 그래서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나 원래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야. 나 죽을 죄인이거든. 너무 근심 걱정에 살다가 뒤늦게 20대 초반에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내 안에 꿈이 생겼어. 너무 예배드리고 하는 게 기뻤어. 나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생겼어. 예수님의 은혜로 나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나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 나의 꿈은 이거야. 대한민국에 딱 선포했어요.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친구야. 그 친구 그 행정고시 했던 친구가 갑자기
손이 모아지면서 갑자기 기가 죽으면서 그래.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내 평생에 짧은 인생 살았지만 자기가 나름 고시 패스해서, 제가 고시 패스해도 뭐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얘기예요. 자기가 고시 패스해서 나름 뭐 잘난 사람들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 야 민준호, 네 마음에 있는 그런 강력한 확신 있는 사람 내가 별로 본 적이 없다. 너는 뭐 네 말로는 지금 가진 게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네 마음 안에 있는 확신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하다. 너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모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행복했어요. 제 속으로 예수님 기쁘시죠? 저 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기쁘시죠? 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또 방바닥 긁으면서 이 꼴이 뭡니까? 또 약간 낭만도 했는데, 다들 중요한 거 그 자리에서 쫄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 증거의 꿈이 있으니까. 각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발견하잖아요. 그 꿈 꾸잖아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돈으로 명예로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다윗도 어때요? 다윗에게 꿈이 있었죠. 어떤 꿈이었어요? 골리앗 물리치는 꿈. 주변에서 조롱하고 약 올려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쫄지 않잖아요.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주신 그 꿈 붙들고 싸우십시오. 예배는요, 그 꿈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십시오.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평강이 생깁니다. 두 번째, 충성에서 평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의 그 팔로워들의 충성이에요. 거기에서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팔로워십도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리더예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멋진 팔로워들이 있었습니다. 18절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최고의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참 겸손하죠. 이런 조언들 잘 듣고 또 전진해요. 여러분, 최고의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가 뭐 잘나 보여서 충성하고, 물론 지도자가 좋으면 충성이 나오죠. 근데 지도자도 인간이잖아요.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되게 약점이 보이는 순간 반역을 하거나 배신하거나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지도자는 내 기준이 이건데 왜 그렇게 못 사냐 이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린 지도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맺을 때 장점 때문에 좋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이런 장점이 있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보일 때 있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가 도와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팔로워들이 여호수아 옆에 있었어요. 내가 당신 앞에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지사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초창기 이제 4년 흘렀는데, 초창기 멤버 중에서 이렇게 막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이 다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런 모습이 있었어? 그러니까 판단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십시오. 가까워지면요 다 약점 보입니다. 저도 제가 이번에 간사님들 세울 때 징계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했어요. 다 이제 저랑 이제 또 안면이 있던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간사 새로 세워드렸어요.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저에 대해서 실망할 일 남았습니다. 그거 극복하실 게 과제입니다. 간사님, 이제 저에 대해서 연약함 좀 볼 거거든요. 그걸 뛰어넘으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 보면 약점투성입니다. 어떤 35세 된 목사님이 노루 사냥을 하러 갔대요. 사냥하러 갔는데 노루를 쏴야 되잖아요. 총을 빵 쐈답니다. 근데 노루가 죽어야 되는데 노루가 죽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 옆에 지나가던 숲속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빵 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묻지마 살인이죠. 한 방에 죽었어요. 35살 된 목사님.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 죽였대. 소문은 또 원래 커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묻지마 살인이래. 우리 목사님이 강남역 10번 출구래. 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얘기가. 사람을 쏴 죽였대. 평소 뭐 음모를 꾸몄대. 스나이퍼, 우리 목사님 스나이퍼래. 별 헛소문도 다. 그 사람 쏴 죽인 목사님도 절망했죠. 내가 이제 목회로 끝났구나. 내 목회 생명은 끝났구나. 난 끝이야. 절망과 한숨이 막 나올 때 이 교회에서 내쫓읍시다. 살인자를 우리의 목회자로 할 수 없습니다. 내쫓읍시다.
여러분들이 막 뒤숭일 때 어떤 한 성도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이 목사님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받아주면 이 목사님 갈 곳 없습니다. 35살 목사님의 앞, 이 젊은 목사님의 앞길을 우리가 막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품읍시다. 그 한 분이 얘기하는 순간 그게 또 교회 전체 여론이 돼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을 끌어안고 그 목사님을 그 단위의 끝까지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감격을 체험했죠. 용서를 체험했죠.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런답니다. 십자가와 용서를 선포하더래요.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강력히 증거하고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살인자인데 용서받아서 목회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와 용서를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매 예배 때마다 그 예배가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 최대의 교회가 됐고 미국 침례교 총회장, 세계 침례교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54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얼마 전에 그 리고레 목사님에게 안수 주었다고 했던 크리스웰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저는 기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2, 3년 전인가 예배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교회는 강력할 거라고. 왜요? 우리 세교회의 시작은 용서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전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뭐 저도 그래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 단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 그러겠습니까? 다 용서 받았잖아요. 용납 받았잖아요.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요한복음 21장을 써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전도에 힘쓰는 거,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그거 감당하는 게 빚진 자들이 할 일입니다. 언제나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동네 어떤 어르신인 이 얘기만 마칠게요. 동네 어르신 한 분 있습니다. 그 지나가다 항상 인사하는데 한 번은 그 어르신이 저하고 제가 뭘 사드리려고 했어요. 한 70세 어르신인데 제가 음료수 사드리려고 편의점 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메뉴를 바꿔요. 편의점 임박했을 때 갑자기 음료수 말고 담배나 좀 사줘. 순간 제가 머릿속에 담배? 그분도 저를 알 텐데, 나 교회 다니는 거 알 텐데, 교회 전도사인 거 알 텐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순간 제가 뚜껑이 열렸죠. 화냈다는 게 아니라 어르신 그냥 좀 제가 지혜가 없었어요.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딴 거 사드리면 되는데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르신 나 그냥 간다고 가겠습니다. 알아서 편의점 가십시오. 편의점 앞에서 무안을 주고 전 사라졌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속에서 나한테 담배를 날 뭘로 보고 내가 날라리 같아? 속으로 별생각 다 하면서 며칠간 그 어르신 보면서 묵상했어요. 미웠어요. 속으로 정죄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담배를 입으로 그 어르신 집 앞에 안 지나갔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더 이상 더 이상 그 아저씨 피하면은 내가 뺑 돌아가니까 불편해가지고 이제 직면해야죠. 직면해서 가는데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아저씨가 또 자기 집 앞에서 한숨 쉬면서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르신 하면서 제가 약간 멋쩍었는지 어르신 하면서 가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삽니다. 그냥 복음을 그냥 증거했어요. 대놓고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갑자기 제 뒤에서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리가 딱 돌아봤더니 저를 보면서 멋있어요 이러면서 멋있어 이러는 거예요. 황당했죠. 나보고 멋있다고? 아저씨 내가 어르신 내 속으로 며칠 동안 어르신 내가 미워했는데 어르신 제가 며칠 동안 어르신 정죄했는데 속으로 나 나쁜 놈이에요. 나가 뭐가 멋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저한테 멋있어. 손 흔들면서 웃으면서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멋있다고. 그렇게 하고 집에 오는데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속으로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방 앞에 딱 앉는 순간 요한복음 21장이 떠올랐어요. 나 죽을 죄인인데 나 그렇게 그 어른 무안 주고 비난했는데 며칠 동안 미워가지고 잠도 못 잔 날도 있었는데 나한테 담배 사달라고? 그런 저에게 멋있대요. 저한테 이래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겠구나. 우리 다 넘어지고 깨진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멋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래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너 할 수 있다 그러세요. 너 내 자녀야 그러세요. 너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악을 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의지하면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멋있다고 합니다. 그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언제나 그 복음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홍대 일대가 바뀌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겠습니다.